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합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최선을 다하시지만 사람들이 끝내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의 속성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의 속성 가운데 내버려 둠을 당한 인간이 범하는 죄악의 모양들을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충격적인 말씀은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범하는 자들을 정하셨습니다. 뭐라고 정하셨냐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람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 정도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 만물 속에 새겨놓은 것처럼 이런 죄들을 범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과 사람도 그걸 안다고 32절에서 바울은 확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장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한번 다뤄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한쪽으로만 심하게 편중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과정과 끝은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권면까지 하게 될까? 첫 번째로요, 그 이유는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인은 마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바퀴와 그 바퀴를 다루는 림처럼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붙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혼동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인인 걸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에 대한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이미 과거의 죄 용서받았고 현재의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 용서받았으니 꼭 이런 걸 올려놓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다 용서하셨으니.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죄의 목록들이 무려 2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윗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볼 텐데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상과 역대 하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다뤄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은요, 다윗의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정말 험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임을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그게 없어요. 그걸 아예 빼버렸어요. 다윗의 좋은 몸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용서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치루어야 될 결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했고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요,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너는 남편을 다스릴 것이란 죄의 심판의 결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고 그냥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서 죄의 두 가지 양상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양상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동성애도 문제지만 꼭 동성애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이성 간에도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또 아직 결혼하지도 않는 남녀가 여러분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죄라고 말하기가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캐나다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법이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논의되고 있고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지만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죄의 모양들을 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21가지의 죄의 품목들이에요.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능욕한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21가지의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성적인 죄와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는 참 화도 내고 또 그것만큼 포기할 수 없다고 순교자처럼 가끔은 코스프레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수군거리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비방하고 그러는 것들,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으니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흐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악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강단에서 죄악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돌이켜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 로마서와 같은 복음을 묵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이 곧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예수님 있는 마음은 이 죄와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21가지의 죄들을 범하고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꼭 몸으로 범해야지만이 성적인 죄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다 그 죄다, 간음죄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입술로 욕을 한마디 해도 그 죄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마음, 예수님 있는 마음은 그래서요, 이 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건 곧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죄악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죄를 범할까? 왜 죄와 이렇게 자꾸 동거할까? 이런 안타까움과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더러우면 청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데 문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집안이 막 쓰레기로 차도 그게 더럽게 안 느껴지겠죠. 그러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면 치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1가지 죄의 성향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도들, 우리 마음이 참 재밌는 게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밤새내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게 문제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밤새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라 그러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번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해보십시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내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주님 제가 싸워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방을 깨끗이 청소하듯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이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렇다 저렇다 정말 말할 거 없어요. 내 자신 보면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내일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요, 너는 잘 사느냐. 이게 참 무거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 좀 품으면서 한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건너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게 힘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게 힘들어서 말씀을 못 본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길게 우리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부단히 싸워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내 속의 죄악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깎아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다듬어져가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죄들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은 그 죄를 범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를 옳다 한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습관들을 반복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이 죄와 싸워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세워가는 저희들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킹슨 한인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사모하는 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